성탄의 이 사건은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녀본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저 크리스마스의 감은 캐롤, 선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주는 어떤 독특한 무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태도인가? 라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핵심이 가장 잘 드러내는 귀한 이 성탄이 과연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과연 나는 이 성탄에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무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게 되죠. 2000년 전에 주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언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흥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날 그 기쁨과 깊은 감사와 이 날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이 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함으로 깊은 감사와 이날이 주는 기쁨의 감흥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성탄의 위대함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썩어질 육체를 입으시고 또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를 제한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와 관련 있음을 말하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절에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약속이 어떤 정황 가운데서 되어졌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오늘 보면 2절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기 전까지입니다. 줄곧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 앞에 심판이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1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산들과 골짜기를 밀초처럼 녹이시고 모든 포도원의 진노를 쏟을 것이고 모든 산당과 우상을 산산이 부술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아시리아 군대가 코앞에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즉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예언되어 졌습니다. 또 2장에서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이 불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집과 밭을 빼앗고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의는 안중에서도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코앞에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진 자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망신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냐? 하나님은 너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선지자 맞냐? 라고요. 그들은 미가 선지자에 대응할 만한 거짓 선지자를 들이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고 그들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얘기했죠.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들먹이면서 미가 선지자, 야 다른 선지자는 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만 죄 얘기하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냐. 네가 엉터리 아니냐라고 비판했어요. 미가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긴 고기처럼 하는도다. 굉장한 포악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했어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거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큰 대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또 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려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앞에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응할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력으로 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무능력하고 절망스러운 처지를 말해준 거예요. 예, 다가오는 심판을 그들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은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런 운명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별 가치 없는 우상을 택한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 같지도 않은 메시지로 여기고 전혀 자신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1도 없을 거라고 아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이런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역사적으로 벌어집니다. 아수리아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남유다는 철저히 멸망해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두 눈이 뽑혀 쇠고랑에 차 대부분의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끔찍스러운 고통과 어떤 절망스러운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져요. 자, 이러한 심판이 그들 앞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1절까지 그 심판이 임박해 있었어요. 근데 2절에 갑자기 미가는 급반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즉 이런 처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거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어느 정황 속에서 약속되어졌는가라는 겁니다. 뭡니까? 죄악으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 앞에 앞에 서 있는 심판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이 구원자의 필요성이 간절할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약속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이 첫 약속이 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에 있던 첫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향한 갱신이에요. 그때 오신다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올 거야 라고요. 허물과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 영원한 심판 앞에 직면해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거야, 또 올 거야 라는 여러 약속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오늘 심판에 임박해 있는 그때에,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했던 이 정황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했던 정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 마음을 다해 따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저주스러운 삶이 급습하게 됩니다. 죽음,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사생아, 살인, 끔찍한 어떤 사회의 악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저주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저주스러운 삶들이 그들에게 급습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죄와 죄의 저주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있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형벌을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처질과 똑같이 된 겁니다. 첫 타락한 인간은 절망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이 한 아들, 메시아, 모든 죄와 죄의 저주를 분쇄할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심판에 임박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미가의 입술에서 나온 바로 메시아가 맞습니다. 심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재 첫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타락한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인 이 성탄이 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을 투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첫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돈, 명예, 권력 등등의 우상을 택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기득권자들과 똑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오 즉 내 영광,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심각하게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맨날 왜 죄 얘기하냐, 맨날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좀 화평이 있으라는 메시지를 주면 좀 안 되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로 가장 필요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 회개의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무슨 심판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 때문에 바들바들 떨잖아요. 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 옛날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첫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나 자신은 죄의 저주가 주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실제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고 모든 인류를 향해 바울은 모든 인류의 실제의 모습을 선언했어요. 죄된 상태라고요. 심판에 임박한 이스라엘처럼 저주스러운 삶이 급습해버린 첫 아담처럼 우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앞에 닥쳐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그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은 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나의 삶의 유의, 선물, 낭만, 무드 이것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가톨릭의 교황이 유엔 연설에서 서서 세상의 평화를 외치고 세상의 평화의 화답함으로 모든 이 엠베서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그 분위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을 해결해주고 우리 육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임박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누가 성탄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누구에게 이 성탄이 진짜 기쁜 소식인가? 원래는 모든 인류가 그래야 됩니다. 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벌과 진노가 있어요. 그러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탄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고 감사하며 오 그래요 나도 이제 살 수 있군요 라는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알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로 성탄의 기쁨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려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만 자신의 싫지 않은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이었구나. 내가 첫 타락한 아담과 똑같구나.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구나. 내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구나. 그것을 절감하면서 절망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탄의 소식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5장 2절에 계속해서 심판 또 심판 경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다 5장 2절에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실 거야 라고 탁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그 2절의 기쁜 소식을 듣고 누가 기뻐했을까요? 누가 진심으로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미가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 탐욕스러운 부자들이었을까요? 자신이 죽을 처지에 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그럴 일이 없어. 이 심판에 대한 무감각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를 절절히 느끼고 그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구나.
하면서 진지하게 슬퍼했던 겸손한 자들이에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메시아가 왔어, 온대라는 이 약속과 소식은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기쁨도 아니고 감사도 없어요. 성탄과 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아니요, 정말 겸손히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슬퍼하고 겸손해 이 겸손으로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기쁨이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자격 없는 신부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는 내가 어찌 살 수 있고 소망할 수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가슴 조였던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탄은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 보십시오. 만약에 이 소식이 나한테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자신의 실제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맞아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상태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메시아가 나실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가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2절이에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먼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가문이 살았던 마을이고 또 다윗이 태어났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오늘 본문이 딱 일치가 되고, 실제로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오실 리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태어난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오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새로운 다윗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건 좀 찾아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구약 성경 981페이지. 그러니까 앞에가 구약이잖아요. 성경이 9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981페이지쯤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란 다윗 가문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즉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의 위에는, 그 사람이에요, 그의 위에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위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고 다스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하셨잖아요.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는 거 빛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뒤이어지는 7절과 9절은요. 그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이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그로 인해 유대민족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2절의 의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다윗이 예표했던 새로운 다윗 왕, 새로운 왕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왕의 순종은요,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만약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할 시 모든 백성은 마치 왕이 순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돼요. 반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백성들은 왕처럼 거역한 자처럼 여김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왕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해야 했어요. 엄연히 말하면 백성의 구원은 백성의 순종이 아니라 왕의 순종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의 완벽한 순종이 다윗에게 조금 보였어요. 그러나 미흡했습니다. 왕에게 요구해야 될 완벽한 순종이 다윗에게 조금 보였지만 미비했어요. 그러하게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시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왕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왕의 순종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곧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메시아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새로운 다윗 왕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2절이 시사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오시는 메시아, 새로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했고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말 그 위에 처박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마음과 행위로도 율법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백성의 구원은 백성의 순종이 아니라 왕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신 메시아, 새로운 다윗 왕,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다면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나도 여김을 받아 순종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의 왕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교회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여김을 받아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을 영원토록 그분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 5장 5절에서 말하듯 그가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아수르를 파괴하게 될 겁니다. 뭡니까? 아수르가 뭘 상징했어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하나님의 회초리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또 속수무책으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분은 가장 힘이 세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죽음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할 때 율법은 왜 너 따르지 않아?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교회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결코 심판이 없으며 여러분들의 앞에는 절대로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에겐 절대로 어울리지 않고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한 다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담과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의 왕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신 이가 단순히 인간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절 후반부예요. 오늘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즉 베들레헴으로 오실 이 새로운 다윗 왕, 이 그리스도의 기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출발을 뜻하는 겁니다. 그가 언제부터 계셨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라고 얘기해요? 상고, 즉 영혼에서부터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가문에서 출현하실 이 왕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에는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분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영원,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이시며 전능하시고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크리스마스 주인이 바로 이분이세요. 산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이 위대한 분이 타락과 부정의한 땅에 인간의 제한적 몸을 입고 오셨어요. 상고 때부터 계신 분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격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성탄이 단순히 한 인간 유인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성탄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죄된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사랑이죠. 희생적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오늘 구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2절 후반부예요. 중반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말해요. 여러분들,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보잘것없는 당신의 신부, 타락해서 자기만 아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시는 분, 그분의 종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걸 되게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아들 대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와요. 왜? 구원의 이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성탄이요. 이 성탄의 무한한 기쁨과 이 영광이 작고 작은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장 2절이 이 원리를 설명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곳이 매우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줘요. 이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고을에서 온 우주의 왕이 나실 것이란 말이죠. 베들레헴이 작다 할 때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볼 때 보잘것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던 구약의 다른 예를 보게 되면요. 작다라는 단어, 다른 예를 보면 힘없고 어린 야곱이 힘 있는 형 에서를 이겼고 작고 보잘것없는 요셉이 형을 다스렸고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고 형제들 중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이 차기 왕이 되었고 또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작은 것이라고 할 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장소,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을 전달할 때 이 단어를 항상 사용했었어요.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 어떤 메시아의 약속, 이것이요 신약과 구약의 매우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즉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본래 버려지게 마땅한 자신의 죄됨의 처지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해져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오만방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먼지에 불과한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구나. 주의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달은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형벌을 내가 피할 수 없구나. 내 힘과 지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전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누가 작은 베들레헴의 왕이 나실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누가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교회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슬피 울고 있는 자가 정말 배부를 것이고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해요. 기독교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에겐 은혜를 1도 안 주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실 거라 약속했어요. 내가 작고 보잘것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자랑할 만한 입을 자랑할 만한 입술을 노릴 수 없는 형편이구나.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무능력하구나 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진리는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밀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 오늘 오신 예수가 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보잘것없고 작고 작된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멸망과 심판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로서는 이 저의 저주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 자신은 결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거죠. 나라는 실제를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오신 구원자 예수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밀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문제는 교만한 것이 문제겠죠. 문제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 입을 닥쳐라,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교만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절대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려고 오셨고 또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끊으셨어요. 다가올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죽기까지 다 완벽하게 순종하신 왕이에요. 그 왕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깊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이전에 그것은 부수적이고 그것은 미비한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행져야 되고 가장 깊어야 되고 가장 커야 될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형벌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가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의 모든 현실 또한 인도하고 나를 선함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 죄인을 위해 말 밥통에 누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게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경외한다고 한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깊은 감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살고자 결단하십시오.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길 바라요. 그분이 내 내면과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이 성탄이 메시지주는 논리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 소식이 나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베들레헴,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기를 하나님 내가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오신 그분은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그것을 선언하는 날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